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심심은 너희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아멘. 예, 이제 다시 산상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 6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리턴 빼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산상설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기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어떤 삶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은 죽는 데까지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기독교는 십자가 사상이고 십자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항상 종교성 혹은 신앙생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나의 삶이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나에게 고난이 안 일어나고 고난이 피해가고 혹은 당했을지라도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이 힘들더라도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를 따르는 많은 가깝게는 12제자고 따르는 사랑하는 무리들, 가족, 친척들 혹은 많은 무리들 앞에 이 산상설교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6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장에 대한 이 내용은 크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칠해져. 그래서 6장 1절이 사실은 거의 요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전체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세 가지 항목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이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종교를 초월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또 남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 종교성. 그래서 법으로도 종교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영향력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금식입니다. 특별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세 가지의 종교 행위를 예를 들어서 아주 핵심이고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혀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설교하면 우리가 정말 황금복음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어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고상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금식 기도라 할지라도 혹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되면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경고성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6장 1절이 이 외식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한 요약이라고 하는데, 외식은 뭡니까?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6장 1절 서두의 첫머리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현서 의라는 말이 어렵지. 영어로 righteousness 들어봤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지. 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외식과 그리고 신앙,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시켜서 이 말씀을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또 다른 주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고, 신앙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목적은 당연히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죠. 요즘 정치인들이 됐던 혹은 영향력이 많은 연예인이 되었던 그들은 전부 기부를 공식화하고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1억을 기부했다네. 어떤 기업가가 또 몇 억을 기부했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사실은 뭐 연예인들이 한 번 출연해도 탑급 배우들은 뭐 4억, 5억, 요즘 10억설도 나옵니다. 한 번 출연해요. 100회 촬영이면 한 사람 앞에 100억이 나가는 거예요. 뭐 1억 기부하는 거 뭐 그거 그냥 포켓머니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할 때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을 외식하는 자, 즉 마음으로 아닌 겉으로만 보이려는 것, 그 목적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6장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뒤에 뭔가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이 상이 뭐냐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힘. 예, 파워. 즉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요즘 TV에 보니까 그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이라든지 그 자녀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내가 누구 자식인 줄 알아? 내가 누구 딸인 줄 알아? 뭐 이러고 난 힘 있는 사람의 자녀다. 뭐 그런 거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겁니다. 예. 결국은 그런 힘과 권력이라는 명분을 얻으려고 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명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이거든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합의한 마땅한 합의에 따른 행동. 하나님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합의한 마땅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죠.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세상이죠. 세상과 비유하는 것. 즉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합의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세상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생각해 보십시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세상이 이해하고 항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해될 수도 믿을 수도 그리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산상설교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분을 빼고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게 팔복이고 산상설교가 시작될 수도 없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르심은 복되다는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애통해 합니까? 혹은 핍박을 당합니까? 병 중에 있습니까? 가난한 중에 있습니까? 그분이 부르시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앙과 정반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세상이 공감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되고 이해되고 실천할 수 있는 의라고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도 아주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그 앞으로 또 다른 말씀도 펼쳐지겠지만요. 선행에 관한 거예요. 세상에 관한 보상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 보상이 아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리라. 이 두 관계. 이 외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이것입니다. 외식으로 드러났듯이 저들의 그 변화된 내면에서 우러나와 행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 즉 진심이 아닌 순전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꾸민 행동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꾸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직 세상에서 보상받기 위하여 자주 오용되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왜 더 많이 벌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인기가 더 있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왜 더 잘 나가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더 많이 떵떵거리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힘. 예.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 카푸어도 많고 뭐 이상한 단어들 많더라고. 신종어들. 지분 있는데 사실은 지분 아니고 뭐 다 은행 거고, 차도 보니까 뭐 그냥 아니 무슨 300만 원짜리 초봉 월급자들이 벤츠를 끌고 다니고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네, 많죠 그런 거. 또 여자분들은 그렇죠. 뭐 뱅크 하나만 해도 뭐 진짜 뭐 거의 진짜 5, 600만 원, 뭐 진짜 1000만 원까지 호가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다 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거짓되게 가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시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행동 양식에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내 들었던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의로운 행동, 의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 계속 이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들 다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왜? 너네는 기독교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온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행동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할 때가 많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매너리즘에 늘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우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시험과 오해가 기독교 신앙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신약 좀 뒤로 넘기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300쪽 넘어가요. 신약. 네. 6장 12절로 14절. 갈자 써주면 돼요. 고고 갈. 갈라디아서 6장 12절. 자,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구약의 그 흐름과 정신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 단계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요한 기준 잣대가 대표적으로 할례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남자의 성기의 양피 껍질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되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분점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지금 할례는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데에는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를 왜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왜 이것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선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구분짓는 이 할례, 즉 세례와 같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분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십자가가 그 두 나라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바울의 그 선언이 그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유일한 통치요, 질서요, 그 내용이 전부 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이 두 나라는 결코 혼합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외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두 나라의 구분이 정치적이나 혹은 군사적이나 지리적이나 어떤 환경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가끔 얘기하죠. 정치가 잘못됐다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고 파워를 발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진보냐 혹은 뭐 보수냐 그런 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거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화를 하면 신앙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너는 보수파다, 나는 자유파다, 너는 경상도, 너는 뭐 전라도, 뭐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지금 그런데 초대교회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이쪽으로 모이시오. 아니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같이 이방인이라도 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축되고, 분명히 세례 받았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위축받고 기득권층에 의해서 힘을 잃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 들고 교회가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 중에 가문이고, 그리고 공의 의원 중에 공의 의원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 당시 로마가 속국이었으니까 로마 또 이제 권력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위축됩니다. 이방인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 중에 시민권자야.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어떤 사람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사들, 지식인들이 또 주장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고 나는 공의 의원이면은 어마어마한 지식층이었어요. 이 신학을 하게 되면 철학을 꼭 배우거든요. 예. 이 바울은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세상 여러분들이 높게 보는 그런 학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초등 학문만도 못하고 정말 배설물만도 못하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비록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와 우리는 섞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십자가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의의 근거. 그 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즉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십자가로만 분리된다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로 허락되고 들어가고 누리는 나라이고 이 세상 나라는 십자가 없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두 나라를 구별짓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즉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과 약속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형통해지는지, 예수 믿어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지,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세상에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진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저도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런 기독교인이니까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들이 전도되겠지.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면. 제가 오늘 신앙교육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중심이 되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 신념입니다. 그거는. 신앙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대상자의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주 오해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일에 이렇게 가장 지금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요. 가장 많은 한국 역사일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서만 힘쓴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쳐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지도자 대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다닐 때에 그 어떤 군에서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도 가고 사회 인사층들을 불렀더라고요. 그 군에서 모신 분이 군수님 그 행사에서
훈화. 그리고 또 누구 왔을 것 같아요? 군이니까. 거기 경찰서장님. 그리고 또 우리는 전 군대였는데 대대장님.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제가 20살 때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에? 목사님. 신기하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죠. 제가 있던 그곳에 큰 교회가 2개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또 축하의 말씀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는 할아버지들도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키운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목사님이요?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열심히 가든 일 하다 자꾸 꼬치꼬치 깨묻고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어쩐지 목사님이셨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만큼 이 시선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요. 뒤로 물러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가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정말 힘들 때 병원, 학교, 그렇죠. 고아원, 양로원 다 기독교 재단이 다 세웠기 때문에요. 그래 어려울 때에도 독립운동했고 굴복하지 않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 이 당연한 비판이고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국가와 민족, 사회 앞에 쓸모 있음으로 인해서 봐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된다라고 십자가 없이 교회 다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미묘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사실 결론과도 같은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섬김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인생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희생적이고 성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 믿어서 훌륭하고 성공한 것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관으로 바로 빠지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증거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두 나라의 구분은 십자가로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어집니다. 즉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어떻게든지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더 많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근거해야 하고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없이요. 십자가는 뭡니까? 헌신이에요. 대가가 없습니다. 희생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십자가. 기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여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청년 동묵 씨, 저도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착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이렇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쉽게 빠질까요? 하나님, 이런 내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그죠, 어제도 그렇고 말씀 준비하면서요.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을 맺읍시다. 고린도전서. 좀 앞으로 오시면 고린도전서. Corinthians chapter 1st, second.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편지가 두 개인데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후서를 또 적어서 보냈죠. 근데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 서두잖아요. 고린도서는 전서는 15장, 1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성경인데 서두입니다. 서두. 그런데 바울이 이 내용을 지금 쉽게 풀어서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이 고린도 시민들, 교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고 내가 가장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내 말 때문에 내가 하는 자기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나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을 두렵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이에요. 나의 말이 아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다가 혹시 내 말이 감이 들어가고 혹은 내가 사람 된 인생 경험과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얘기? 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왜? 십자가는 우리가 지옥에 갈 영혼까지도 구원해내는 능력이거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성도님 구원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바울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철학, 신학, 사상, 인생 경험,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엄친아예요. 엄청난 말 그대로 어려서부터 귀족 가문이고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알게 되면 가미가 되거든요. 저도 어떤 전도할 때 보면 누군가 신앙생활 권장할 때 보면 꼭 내 말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겠습니까? 네. 겁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뜻.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마칠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탤런트, 재능. 뭐 우리가 풀어서 해야지만 쉽게 말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 기도했더니 병이 나.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앞으로 일을 내다보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놀라운 기적이 많이 표출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을 막 발휘하고 막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그런 에너지 동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그러들지 않고 이 복음은 살아있고 이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은사 위주 간 교회들은 거의 다 시험 들고 문 닫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수명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사 때 교회 수명 100년 이 정도 보고 있거든. 1세기. 예. 그래서 교회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부흥이 되면 1세기 이상 안 간다. 그런 대충 평균 에버리지가 있어요. 예. 지금 한국 교회도 하이라이트 지났죠? 예, 그런 거예요. 성장 동력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동력으로 갈 뿐입니다. 교회가 자리가 비기 시작했죠. 큰 교회들은 5부, 6부, 7부 예배 드린 게 4부, 3부로 줄기 시작했죠. 교회 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라졌죠. 젊은 청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서서히 교회에 보니까 뒤에서 보면 머리 하얀 사람만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죠. 어느 교회 같습니까? 서구 유럽 교회 같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가 되었던, 우리의 삶이 되었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항상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도입니까? 기적입니까? 전도입니까? 말입니까? 선행입니까? 봉사입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근본 위에 다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때 은사도 나타나는 거고, 그럼요,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그죠. 기도도 충만해야 되고 찬양도 충만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힘,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는 죄성이 발동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와 우리의 의의 다른 점 아닙니까? 그들의 의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 헌금함에 그 연보를 갖고 올 때도 일부러 동전으로 다 바꿔 갖고 와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고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나는 많이 안 돼. 그래서 주르르 막 붓습니다. 그 돈을. 일부러 잔돈을 만들어 갖고. 외식.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고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려고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고요. 헌신하고 말없이 은밀하게. 아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어떻게 오른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요? 어떻게 모릅니까? 이 손인데 어떻게 몰라요?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말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일 충성, 건강하십시오. 공부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운동입니까? 열심히 하세요. 일입니까? 열심히 감당하세요. 맛있게 잘 먹어야 합니다. 혹시 가정에 휴가를 가는 겁니까? 재밌게 행복하게 놀아야 합니다. 예. 그 다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은 많이 드렸으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